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이 한국교회 안에 어떻게 잘못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평신도들, 그래서 임직을 세우거나 뭐 헌신 예배나 이런 데서 그저 평신도들에게 강조돼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또 바울의 일행들,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들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은 충성스럽게 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씀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강조했던 건데,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일반 평신도들이 헌신될 때 또 임직을 받을 때 정말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인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본문으로 잘못 오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 1절 읽어봤는데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잖아요. 나를 하지 않고, 그죠?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나를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과 또 누구를 포함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사표내고 바울 곁까지 온 아볼로도 함께 포함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라고 하는 말은 바울 자신과 아볼로도 지금 포함되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런데 그 곁에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 사표 쓰고 곁에 와 있었죠.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가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또 외에 다른 전하는 자들 뭐 이런 사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달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사람으로 여겨주라. 사람들아,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아,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라. 이렇게. 그리고서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 오이코노모스, 청지기, 스튜어드. 그래서 비행기 승무원, 남자 승무원 스튜어드라고 그러고 여자 승무원은 스튜어디스라고 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스튜어드. 또는 아주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스텝이라고 하죠. 그런 여기서 다 나온, 분명한 것은 청지기는 주인은 아닙니다. 뭔가의 일을 위해서 돕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죠. 한 번은 통합죽 총회에서 전국 장로 연합 세미나를 한번 강연을 봤어요. 정말 똑똑한 장로님들 되게 많습니다. 지금 사회 재계, 뭐 정계, 뭐 할 것 없이 뭐 학계, 뭐 종교계도 물론이고요. 많은 어떤 글을 쓰는 분들도 있고 영향력이 대단하신 장로님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많은 장로님들 앞에 놓고 한 장로님이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하니까 앞세워졌겠죠. 그분에게 이제 나오셔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교회 주인은 누구인가? 이 첫 번째 나오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로 연합 세미나니까 청중 대부분이 다 장로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다 앉아 있는 상태로 머뭇머뭇해요. 교회 주인은 누구인가? 뭐 물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어느 것이 정답일까? 뭐 가늠하고 있었겠죠. 그랬더니 이 강사 장로님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 바보들아 하고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말이 따라 나오냐면 교회의 주인은 장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의 주인은 장로고 목사는 우리가 월급을 준다. 그래서 목사는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다. 또 이름도 장로교잖냐, 목사교가 아니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바보죠. 예수교지 어떻게 장로교입니까? 대한예수교잖아요. 장로회지. 장로회 정치, 장로들의 모임으로 정치를 한다 해서 장로회지, 장로교는 아니죠. 우리가 장로를 믿습니까? 그죠? 진짜 바보인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이 말씀하는 목사도 장로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목사도 사실 장로입니다. 장로의 대표격으로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치르를 함께하는 장로예요. 그래서 교육과 행정을 동시에 감당하는 교회 대표성을 갖는 더 무거운 의미의 장로라는 것을 이 장로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면은 말을 말아야 되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전국 장로님들 다 모여놓고 그 장로님들도 모르는 분들이 없거든요.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신데
그런 분이 강연자로 나와가지고 그 우스운 말을 해가지고 참 오고 오는 막 우스갯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정말 그 예화가 됐습니다. 사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도 목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은 목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목사가 교회의 주인처럼 생각해요. 오늘 영광 가족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평신도도 어린아이까지 어떤 의미로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린 모두 다 청지기일 뿐이죠. 우리 모두 하나로 오이코노모스, 하나님의 집안일을 나누어 맡는 청지기들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 집의 집사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나 일한 거 몰라준다고 불평불만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집에는 두 가지 형태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일하는 자녀, 하나는 일하지 않는 자녀. 일 못하는 자녀죠. 하나는 일을 안 하는 자녀, 못하는 자녀가 어떻게 구분되냐면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영적으로 잘 몰라서 바울이 말하는 젖먹이의 수준의 영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으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몰라서 양육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이 젖을 먹었는데, 영적으로 신령한 젖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또 철이 들어서 일을 하는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어쨌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나 일한 거 몰라준다고 불평불만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이치로 봐요. 그 우스운 거예요. 교회 주인이 목사입니까? 목사도 누구 눈치 보고 지금 일을 하냐면 하나님 눈치 보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 봐달라고 몰라준다고 그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일할 뿐이죠. 누가 누구 인정을 바랍니까? 하나님 집안 일이니까, 우리가 그 집안의 오이코노모스니까, 청직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만큼 요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능력을 주셨음에도, 그런 복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은 게으르고 나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초하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나중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열심히 일한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믿음이 작은 종아, 믿음이 약한 종아 이렇게 말하지 않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죠. 맡겨주신 것만큼 하니까. 마지막에 우리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그게 될 거예요. 한 집에 부모님 거들어서 함께 일하는 자녀가 있죠. 바울은 이런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 집안에 이제 속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속해서 그 집안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집안의 자녀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나 구원의 복음 안으로 들어왔지만 아직 철부지라 마냥 오냐봤자 양육받는 그런 자녀도 사실 있어요. 아직도 똥오줌 못 가리고 기저귀 다 갈아줘야 되고 씻어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바울은 이런 사람을 영적인 젖먹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이제 이즈음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어떤 자녀일까?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홀로 세워놓고 벌거벗은 것처럼 그분 앞에서 내가 한번 진단을 받아보자고요. 나는 어떤 자녀일까?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라요. 바울과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함께 같이 여겨주어야 한다. 차별하지 말라. 아볼로라고 또는 바울이라고 더 낫고 덜 낫고 누가 잘났고 못 낫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같은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일을, 그럼 스타일이 다를 수 있고 좀 다르게 일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함께 아버지 집의 일을 하는 자녀들일 뿐이죠. 그런 거룩한 일을 맡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은 다만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는 것 뿐이다. 자꾸 이걸 비교하지 말아라. 맡은 자들에게 구한다 이 말에서 요구하다라는 말은 아니고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응당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게 어디에 쓰이냐면 달란트 맡은 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충성,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라 피스토스, 신실하다, 성실하다, 맡겨준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했냐, 믿어 주었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믿어 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맡겨 주신 그 믿음에 실망하지 않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겨 주신 일에 책임감 있게 신실하게 행동해야 그것에 응당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에요. 말을 잘하나 못하냐가 아니에요.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그런 외적인 것으로 비교하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목회자 간에 이런 것도 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충성되게 했냐 안 했냐. 바울도 아볼로도 충성되게 일했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다른 외적인 것 가지고 칭찬, 책망, 비판,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은 중심을 보시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해야 정확하죠. 이런 흐름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말이에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는 너희의 판단이나 세상 사람 또는 세상 법정, 여기서 세상 법정이라는 의미도 돼요. 사실은 판단받는 것이 그때 당시 일반적인 헬라 문화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뭐 학자들마다 뭐 세상 사람들, 뭐 세상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또는 여기서 이 흐름에서 또 고린도 교회 그 맥락상에서 보면 세상의 법정에 사거리마다 있는 그 세상 법정, 돌 하나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내가 심판해 줄게. 너 A 얘기해봐, B 얘기해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중간에서 심판해 주는 사람. 뭐 이런 문화적인 코드로 보자면 세상 법정에서 그 세상 법정이 판단하는 것에 개의치 말아라.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거나 책망하지 않는다. 저도 목회자지만 사실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 가족이 아프거나 또는 뭐 어렵거나 뭔가 일이 잘못되거나 그럼 끊임없이 자책을 하거든요. 뭔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냥 그분 얼굴 뵈면은 그냥 죄송스러워서 고개가 숙여져요. 그러나 바울은 적어도 스스로 자신을 자책할 것 없을 정도로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온 거죠. 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최선을 다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나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뭐 알아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4장 4절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다만 나를 바르게 판단하실 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밖에 없다. 주인 퀴리오스 주님이에요. 그 종을 판단하는 것은 주인이지 다른 종이 아니라고요. 멋진 자세죠. 5절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비밀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비밀은 없는데 잠깐 덮여져 있을 뿐이고 나중에 드러날 뿐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양상이죠. 그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는 것과 더불어서 심지어는 마음의 숨은 의도까지도, 여기서 말하는 게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마음에 숨겨진 의도까지. 내가 말설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몰라. 나도 옛날에 생각하고 까먹어 버렸던 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숨겨진, 그 일을 할 때 숨겨진 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느냐,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칭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은 하나 부럽거나 아쉽거나 섭섭하거나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칭찬도 잘 모르고 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그죠? 다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어떤 마음에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다 몰라요. 100% 다 모른다고. 그래서 그 판단이 미흡한 판단일 수 있어요.
사람의 그 판단도 잘 모르고 하는 판단일 수 있고, 칭찬도 모르고 하는 칭찬일 수 있고, 책망도 모르고 하는 책망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칭찬이나 책망이나 사람들의 판단이나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말아라. 그저 사람의 칭찬과 판단 하나로 잘못된 것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칭찬과 판단, 그 책망은 헛될 뿐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감추어진 것, 마음의 비밀한 것까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마음속에 숨겨진 생각과 의도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 그게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작고 큰 선행, 반대로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작고 큰 악행도 그때 주님께서 다 판단해 주시는 판단이 진짜 정확하고 정말 의로운 판단이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괜히 그 말 듣고서 마음 상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주님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한 가진 인신 공격성 발언을 막 과감없이 쏟아냈거든요. 뭐 외모 비하는 일반적인 거였고요. 키도 작고 막 못생기고 대머리에다가 막 눈썹은 일자로 붙었고 막 그런,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태생까지도 저주를 하는 거예요.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엄마 뱃속에서 조금 다리 덜 차서 나온 덜 떨어진 사람이라든지 자칫 바울에게 깊은 상처를 줄 만한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그걸 마음에 좀 상처가 됐나 봐요. 예, 그래, 너희 말대로 내가 만삭되지 못해서 난 좀 덜 떨어진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자격지심이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몇몇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인신공격성 말을 함부로 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 바울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인지라. 고린도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런 모진 말을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몇몇 미숙한 그리스도인은 참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몇몇 고린도 교회 미숙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젖이 덜 떨어진 젖먹이 같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또 바울은 자신을 향한 칭찬도 못마땅히 했어요. 상식적으로 칭찬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아, 너 이건 참 잘했어, 이건 참 못한 것 같아, 이런 거는 누가 하는 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의 상황에서 그 누구도 바울에게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만한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몇몇 그리스도인은 교만해서 함부로 말을 했어요. 때때로 정죄하고 때때로 칭찬하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아주 차분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사람은 큰 사람 같은 자세를 취해야 돼요.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고 신앙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분이 목회자라 해도, 그분이 나이가 많은 분이라 해도 어린 아이 뭐 할 것 없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영적으로는 다 0점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지평이 열려서 이건 아닌데, 근데 그분도 지나왔잖아요. 내가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은요, 벌써 그 단계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지나왔기 때문에 내가 읽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나는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인식이나 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방황하고 잘 모르는 시기를 잘 지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아무것도 모르네 하면서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막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재단할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줘야 돼요. 아, 지금 당신은 그런 단계를 겪고 있군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용납하고 배려해야죠. 그게 교회죠. 만약에 이 기준에는 안 맞는다고 이렇게 잘라내고 저 기준에서 안 맞는다고 저렇게 잘라내면 마지막에 나 혼자밖에 안 남아요. 나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할걸요. 그건 하나님의 성업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향한 칭찬도 못마땅히 해요. 상식적으로 칭찬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칭찬도 사람들의 판단도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판단, 정말 의미 있는 판단, 정말 가치 있는 판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판단과 그런 칭찬, 그런 책망,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초보 음악가가 세계적인 무대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이제 처음 초연을 한 거예요. 이 자기의 분량에 넘치는 그런 무대를 얻어서 그 무대에서 근사하게 연주를 완주해냈어요. 너무 아름답게 연주가 끝나니까 온 청중들이 다 그 자리에서 기립해가지고 기립박수를 합니다. 그런데 바이올리니스트가 뭐 이렇게 보는데 시큰둥해요.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청중들 틈으로 자기를 가르쳐줬던 은사 선생님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서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박수 치는 거 보고 연주자가 크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청중들이 박수 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 왔고 내가 지금 내 못난 모습, 그래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선생님이 보니까 너 정말 장하다, 멋지게 잘 해냈어, 그런 박수가 정말 멋진 박수였던 거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그게 의미죠. 그죠? 최고의 가치죠. 사람들의 칭송은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자신을 돌아볼 기회는 되죠. 그 비난의 이유가 사실 나에게 있나? 내가 혹시 뭔가 실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이걸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되지만 그 비난 때문에 연연해하고 좌절하고 막 실망하고 막 주저앉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있으니까. 그 비난 때문에 좌절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5절 끝에 뭐라고 말해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에 아멘 하면 그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시니까.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나 믿어주고 나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이 목숨 던질 수 있잖아요. 까짓거. 근데 이 영생과 내세를 관장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 알아주면은 되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교만이란 말이 나오죠. 문맥상 교만이라는 말은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바울은 보고 있어요. 말씀을 넘어서는 거.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도 잘 몰라요. 모르니까 넘어서죠. 우리 아이들 뭐 게임할 때 금 그어놓고 이거 밟으면 죽잖아요. 밟거나 넘어서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한 선명한 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을 모르니까 다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서로 대적한다라는 말을 해요. 대적은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적하는 거죠. 내가 옳다라고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넘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 어떤 시대가 올까요? 그렇죠.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뭐 가진 것에 따라, 모든 환경의 다른 양상에 따라, 자라온 배경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 최고의 가치가 이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최고의 가치가 이거라고 하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완전히 중구난방이에요. 배가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옳은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체가 교만한 일이에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 건축가 이야기와 사역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의 범위 이상을 벗어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을 치켜 세우고 다른 사람은 깔보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년을 넘게 의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야에서 막 이제 병원을 차리고 수십 년을 갖다가
그 분에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임상이 막 수십 년에 넘어서요. 그런데 적어도 막 몇십 년의 어떤 환자를 치료한 그런 어떤 내공이 있는 의사 앞에서 내가 건강 프로그램 몇 개 봤다고 그거 배우는 자세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세로, 판단하는 자세로 나가면 진짜 교만한 모습이죠. 그죠? 앞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남을 비판하려거든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주를 걸어보라는 속담처럼 그 사람만큼 공부해보고 그 사람만큼 생각해보지 않고 그 사람의 환경에 처해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불완전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겸손이고 그 다음이 배우는 자세예요. 아는 척,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내쳐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1차로 거르시는 것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물에 동동 뛰어보고 떠오르는 것, 교만한 것들은 다 걷어서 버리신다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교만에 대한 앞뒤의 수식의 얘기들, 결론들이 어떻게 나는지. 좋은 게 하나라도 있었나요? 만에 하나라도 있으면 모를까? 없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죠?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걸 아는 척이라고 하죠.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는 척이라고 해요. 고린도 교회 몇몇 그리스도인은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자랑했다는 거죠. 있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있는 척 칭찬했다. 그런 영적이고 신령한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있지 않는데 있는 척 했다는 거죠. 함부로 그래서 판단하며 교만했다는 거죠. 아직 젖먹이 어린애 수준의 사르키코스 정도밖에 안 되면서 너희 지금 칭찬할 수 있는 성경의 지식도 그런 영적인 수준도 그런 신령한 상황도 아니면서 그런 섣부른 판단과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뭐 바울 앞에서, 아볼로 앞에서,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8절 9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은 이미 배부르고 풍성합니다. 우리 없이도 여러분은 이미 왕입니다.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정말 당신들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저희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들 맨 앞줄에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세상 속에서 또 천사와 사람들 가운데 구경거리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몇몇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과 아볼로가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영광스러워 보이잖아요. 뭔가 대중들 앞에 나와가지고 말을 하고 다 거기에 그 말들에 순복을 하니까 마치 그냥 그 모습이 좀 굉장히 대단한 벼슬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가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재밌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각자 감당해야 할 어떤 부담의 부분이 있다고 저는 알아요. 목회자도 목회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이 겉으로 보듯이 목회가 영광스럽고 되게 고상하고 되게 품위 있는 그런 게 사실 아닙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마치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 맨 앞줄에 다음 죽기를 기다리는 두렵고 비참한 사람처럼 때때로 그렇게 미말의 끄트머리에 세워두셔서 정말 비참할 때가 많아요. 목회자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목회자는 그렇게 수십 번 이별해도 마음이 그냥 뭐 딱딱해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목회자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 말을 바꾸어서 본인들에게 한번 돌려줘 보세요. 그게 상처가 안 되나? 그게 절망이 안 되나? 왜 목회자는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이런 맥락으로 평생 목회하신 원로 목사님도 저에게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이 목사 사람 보고 목회 못한다. 하나님 보고 해라. 늘 말해요. 뭔가 교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뭐 거두절미하고 이 목사 사람 보고 목회 못한다, 하나님 보고 해라,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영광 가족들에게 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람 보고는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자꾸 사람 보면 비교가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참해지고 또 상대적으로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럼 늘 겸손할 수 있어요. 4장 10절로 1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정처는 뭐냐면 정한 거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손으로 힘써 수고하며 일해왔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을 받았지만 오히려 당신들을 축복했습니다. 모욕한 사람들은 당신들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지만 당신들의 모진 행동들을 참아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지만 당신들을 부드러운 말들로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가장 더러운 것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만물의 쓰레기처럼 그렇게 하찮은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바울의 말은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면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처럼 여러분을 향해 다정한 아버지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제가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부모의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야, 그래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본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본받으란 말인가요? 바울이 못생긴 거? 바울의 대머리?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 앞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수고하고 때때로 모욕받지만 오히려 모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때때로 박해를 받지만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때때로 비방을 받지만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들을 권면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가장 더러운 존재처럼 여겨지고 정말 만물 가운데 찌꺼기, 만물 가운데 쓰레기처럼 취급받는다면 이제 지금 나와 같은 낮은 자세를 취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고 그 자리가 바울과 아볼로의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가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직접 가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 디모데가 이렇게 펴서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가르칠 만한 그런 적절한 교훈들을 디모데를 통해서 가르치고 오라고 바울이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두루마리를 1차 읽고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자, 디모데가 그렇게 바울의 말을 전하고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몇몇 사람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어떤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또 오겠어? 여기 또 온다고? 안 올 거야 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못 올 줄 알고 아주 거만하고 교만하게 행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9절 20절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그죠? 우리가 예정한 대로 모든 일이 그렇게 작정한 대로 흘러가진 않아요. 우리는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바울의 이러한 자세, 이런 어떤 그 어휘는요, 우리가 좀 배워야 되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바른 표현이죠. 그리고 사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무슨 기적을 행하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대단한 그런 뭐 초자연적인 능력,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절망하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슬픈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래서 무언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거, 이게 능력이라고 봤어요. 나의 위로, 나의 만족을 바라는 그런 것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네 주변에 누가 너를 통해서 누가 힘을 얻었어? 너 주변에 누가 너를 통해서 정말 참 소망을 얻었냐고? 누가 너를 통해서 너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 이런 거죠.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말만 못하는 그런 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지랖이죠. 그거는 오지랖.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잘해요. 지혜와 언변이 뛰어났다고. 그럼 바울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했거든요.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여러분, 나의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기 원합니까? 제가 여러분께 나아갈 때 회초리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까?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좋아요? 회초리가 좋아요?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좋아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좋죠. 영광 가족에게도 제가 여쭙게요. 제가 이 강단에서 막 설 때 막 회초리 가지고 서기 원합니까? 아니면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 가지고 서기 원합니까? 예, 사랑과 온유한 마음 가지고 서기 원하죠. 저도 그러길 바래요. 바울의 표현이 다소 격하죠. 바울도 애써 부드럽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평소 참 부드럽게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평소에 절대로 남 감정 상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면서 언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절대로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화를 내면 더 무서운 거 아세요? 내내 막 싱글벙글하면서 막 너무너무 그냥 무슨 뭐 무례한 말을 해도 그냥 웃으면서 하면서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 앞면에 미소가 싹 사라지고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한마디 하는, 그럼 무섭죠. 바울이 그래서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격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 중에 몇몇 교만한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아버지의 엄한 모습으로, 회초리를 든 아버지의 엄한 모습으로 조금 격한 어조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런 바울의 말은 무시당합니다. 어쨌든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디모데에 의해서 낭독되어졌고, 그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들을 디모데의 입술을 통해서 전했지만, 그렇게 디모데가 말씀을 읽고 또 말을 전하는 중간에 이 교만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나이가 어리다고, 야, 너 나이 몇 살이야? 연소하다고, 그런 것으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 중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디모데를 깔보고 업신여기죠. 더 교만해져요. 그렇게 못되게 굴어요. 이런 이야기를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막 울면서 얘기하거든요. 바울 목사님, 내가 가갖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요, 걔네들이 이렇게 했대요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모습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면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가 갔을 때 어떻게 했다는 이런 정황들이 잘 드러납니다. 오늘 4장까지 보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5장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